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내 친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중풍병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아침에 5월 첫날 첫 새벽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에서는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요 개인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지만 오늘은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집회를 앞두고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한번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치유받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도전과 이 마음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건들의 경험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영향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하게 되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이 기간에는 우리가 자꾸만 될 수만 있으면 세상 소식보다는 또 이런 드라마를 우리 혼을 자꾸만 자극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믿음의 말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꾸만 이런 믿음의 도전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하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1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들린 것이 바로 예수의 소문이었죠. 오늘도 이 많은 무리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바로 이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인가 여기서는 우리가 앞장에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는 이 소문과 함께 또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 소문이 그 사방에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 사람에게 절대로 다른 데서 소문을 내지 말아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고침받은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생겼다는 것이 사람들이 또 율법에서도 그렇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나병 환자에게는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동네에서 자기가
이 고침받은 것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원래는 이 중병병자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죠. 저주받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전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소문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소문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느냐. 물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죠. 이 소문이 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래? 이 말씀을 때문에 몰려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문을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어려운 이 지역에 와서 참 열심히 우리 전도팀들이 참 열심히 전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마을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가 참 힘들어요. 또 접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지금 학교에 가보면 정말 많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참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학교가 아니면은 이 지역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구 자체가 이 동네가 참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그 우리 힘쓰고 애쓰는 분량에 비해서 전도돼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혼의 수가 지금 전도하는 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죠. 물론 전도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전도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어쩌면 예배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고양시 지역으로 또는 이 대한민국 안에 소문이 나야 합니다. 뭘로? 이 뜨거운 예배로요. 뜨거운 예배로. 마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이 지역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소문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를 넘어서 이 나라 안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찾는가 하면 유튜브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먼저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 교회 예배와 또 그 교회 선포되는 메시지를 먼저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나서 이 교회가 나랑 맞는가 보고 나서 정말 내가 그 교회 안에 뭔가 끌림이 있고 또 메시지가 또 신선하고 나와 맞다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리는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2시간이든 뭐 1시간이든 해서 그곳이 맞다 그러면 찾아가요. 이것이 바로 소문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통적인 이 전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 온라인 전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는 지역적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사마음이 생기면 지리적 위치는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과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들이 소문이 나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소문이 참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치유의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 모여든 무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말씀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이때는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까 예수께 그 모여든 무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일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이런 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온라인에 이런 일이 올라가게 되면 순식간에 사방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1시간 안에 지구 반대편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로 이 질병 때문에 고침받고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달려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 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2장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병고치 받은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소문,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그때는 그때만의 전도 방법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 시대는 이 시대만의 또 전도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성적인 전도도 해야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씀, 이런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맞는 전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도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세대에 맞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우선은요, 이 예배 안에 우리들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한 집에 계시다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 오, 신기한 사람이 있더라. 이걸 구경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전도잔치를 하면서 한 영혼 데리고 오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발로 와요. 제발로, 강권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다시 보니 2절 말씀 다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왔더니 이 공간에 주차할 자리가 없이 낯선 차들도 빡빡하게 들어서 있고 갑자기 주차가 혼란을 겪고 이 교회당 안은 낯선 사람들로 인산일을 이루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에 관해서 어쨌든 왔던 이 예배당 안에 왔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역사가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 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유 집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배 회복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먼저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마음의 질병이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처럼 여인이 치유된 것처럼 확실하게 경험되는 이 기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뜨겁게 돼야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뜨겁지 않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뜨겁지 않은데 여러분 소문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맛집을 갔는데 이 맛있다고 소문을 내려니까 이 집이 진짜 맛있어야 되는데 내 입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맛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집 정말 맛있어 라고 소문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마케팅은 그렇게 합니다. 예전처럼 전단지 안 돌립니다.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 맛을 맛있게 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요즘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맛있어야죠. 일단 내가 뜨거워야죠. 우리들의 예배가 뜨거워야죠. 내가 예배를 사모해야죠. 그러려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이제 개척교회들 중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데 개척교회 중에서 일부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안의 예배가 뜨겁기 때문에 젊은이들 그것을 사모하니까 내 아는 친구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가보자. 진짜 소개해서 왔더니 그 사람이 예배 안에서 사모함을 느끼더라. 그러니까 내가 뜨거우니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 않으니까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조차도 뜨겁지 않은데 데리고 왔더니 야 별로네. 뭐야. 이 멀리까지. 교통이 불편한 데까지. 다시는 나 부르지 마.
자신 없으니까요.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요 항상 마음이 뜨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겠다고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던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하고 후 비포하고 애프터가 이렇게 다릅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유대인들에게 본인들 잡혀서 봉변을 당할까 봐 아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까 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 함께 그 광장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숨어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찾는 구주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찾던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뜨거워지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우리가 뜨거워지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충만함을 받으면 소문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옆에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와봐. 뜨거워져. 너도 회복될 수 있어.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남은 우리 시간 동안 오늘과 내일 하는 우리 이 집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 또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소문 또 우리가 바라던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흐르는 그 예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특공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이 기도 특공대는 아무나 들을 수도 없고 작정하고 내가 헌신하는 결단하는 이 사람들로 세워져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아무나 죄송하지만 우리 30분 전에 우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는데 이제 예배가 30분 10시 30분인지 알고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분 기도의 시간에 힘을 잘 이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다들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이 기도 특공대, 이 기도만을 위해서 예배를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 특공대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예배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 기도 특공대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기도하십시오라고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도 특공대가 자원하고 구별되고 선발되어져서 세워져서 나중에 보면 정말 이 기도 특공대의 힘을 통해서 예배가 점점 뜨거워지고
그럼 성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나도 이 기도특공대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아무나 이 기도특공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팀이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만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세워질 때 예배는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그날 또 그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사람이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한 분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집회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 비결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가 목사님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매번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그리고 또 제가 집회하는 시간에도요, 저를 위해서 교회에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또 제가 집회하는 긴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집회 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절대 제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그분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이 중보 기도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이, 그래, 내가 기도 특공대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요 이제 그 기도한 기도 특공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소문,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 치유의 경험이 소문이 나서 치유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4명의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중보병자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